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내용은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점차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의 부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 퍼져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핍박 속에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주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또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10장에서는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방인도 유대인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면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고넬료를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건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 개인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아직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 앞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지금 이 구원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마침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가이사랴에 도착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넬료는 혼자 있지 않았어요.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 베드로의 방문을 단순히 자기 혼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같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전화기나 뭐 이렇게 인터넷이 잘 깔려 있어서 어디쯤 갔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어디쯤 왔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근데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대략 한 50km 정도 되거든요. 왕복하면 100km입니다. 거기다 당시에 교통수단이 얼마나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심지어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가이사랴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요빠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못 찾고 헤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도착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대략 만약에 요빠로 아무 문제 없이 잘 갔다가 아무 문제 없이 베드로를 잘 만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오면 요 정도 시간쯤 됐겠다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 문제 없이 베드로를 잘 만나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기다렸을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늦게 도착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고넬료는 그렇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근데 성경은 더 대놓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그의 앞에 엎드려서 그의 앞에 절을 하고 발에 입을 맞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요, 고넬료는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바울도 막 이렇게 잡혀가지고 막 옥에 갇히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말 한마디로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리이고, 심지어 이 당시 로마는 정복전쟁을 한창 벌이고 있는 중이고 또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군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백부장은 그 당시 로마 군대의 근간을 이루는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고넬료의 위치는 낮은 자리라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부장인 고넬료가 한낱 유대인, 그 중에서도 이름 없는 어떤 뭐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혹은 뭐 어떤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것도 아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어디서 들어봤는지 모를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절했다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은 노예가 주인을 맞이할 때 땅바닥에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을 맞이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를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렸을 때 사용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다, 그러니까 신을 경배하는 부분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또 자주 쓰이던 것은 신으로서 추앙받던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모습을 기록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인 고넬료는 왜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절을 했을까? 24절을 보면요, 기다렸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스토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인간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릴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고넬료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렸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게 진짜요 가짜요, 이게 베드로가 진짜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천사가 말을 했는데 내가 이거를 확인 안 해보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 한번 불러나 보지 뭐, 요 정도 마음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는요 사실 전혀 뭐 어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메시아를 기다리듯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 메시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렇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메시아를 갈망해요? 포로로 잡히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중에 메시아를 갈망하잖아요. 빨리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우리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우리를 다른 나라를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갈망했던 때가 언제인 거예요? 포로로 잡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건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 메시아가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건데, 고넬료는 그렇게 간절한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베드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렇게 베드로를 간절하게 기다렸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린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그 앞에 절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이렇게 앞에서 절을 하니까 좀 이렇게 뻘쭘하고 민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는 이상하지만 이걸 계속 받다 보면요, 나중에는 마치 내가 이것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성도들이 제가 이제 24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저를 목회자로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를 목회자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게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이가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 많으신 할머님들이 저한테 막 그렇게 극존칭과 존대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때는 뭐가 이렇게 생기면은 전도사님이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이러면서 막 주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서 그렇게 저도 나이가 한 60, 70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나를 이렇게밖에 못 대해? 라고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마치 그들이 경배하고 존중하는 것이 나에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본 환상으로 이곳에 왔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저 전하는 사람일 뿐이지,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어떤 경배를 받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어떤 존귀함으로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나눌 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하는 행동은 목회자들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성도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로 봐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받을 만하다고 착각해서 가로챈다면 그건 사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목회자가 그런 바른 길에서 떠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따르고 좋아해주는 성도만 좋아하고 또 그들을 위시하여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성도님들은 바른 목소리를 낼 줄 아셔야 합니다.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자를 섬겨왔던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에 섬겼던 건데, 목회자가 하나님 앞을 떠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바른 소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기 때문에 고넬료를 일으켰고 고넬료를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들켰다면 유대인들 중에서 배척이 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나 이제 너 싫어 정도가 아니라 너는 잘못 행동했어 라고 하는 정도까지의 문제로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이런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고넬료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평생 유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선민 사상에서 그 마음속으로 자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 혹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들켰을 경우에 그들에게서 배척당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고넬료에게 온 겁니다. 본문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른 표현보다 주목하셔야 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것처럼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그저 유대인 중에 어떤 천한 출신 혹은 이름 없는 자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를 어떻게 여깁니까?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고넬료의 고백을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처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4절부터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감탄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어떤 잘생기고 못생긴 거를 본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하나님이 가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자신 안에 어떤 틀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 신앙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였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예루살렘 지경 안에 머물며 지냈습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도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자신의 틀이 깨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퍼져나가길 원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길들을 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원의 행위를 갖춘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행동과 그의 마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구제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부터 이미 고넬료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가왔던 이 모든 길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계속 길을 걸어왔고, 그것이 그냥 유대인의 율법적인 어떤 여호와 신앙 안에서 머물러 있던 것이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까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만교회도 성령 충만 교회로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섭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며 다스리심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교회도 아닙니다. 단지 성령께서 우리 각 개인을, 또 그 각 개인을 모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